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했지만 저는 주기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한 6, 7년마다 한 번씩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저희 교회 부임에서는 8주 연속 선교를 했고, 두 번째 한 7, 8년 지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설교할 때 10주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부흥에 올 때마다 그 설교를 축약해서 한 번이나 두 번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에는 새벽 시간에 두 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아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귀로 듣는 음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내 귀로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귀로 듣는 주님의 음성만을 생각한다면 평생 몇 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라고 고백해야 진짜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10번 들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100번 들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그래서 어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고 들려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다른 목자가 부르면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날 여러분과 만나면서 바른 기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그게 뭘까?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으로 듣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보다 사탄의 소리가 먼저 들려진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동의 없이 집어넣었던 것처럼 사탄은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끔찍한 충동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생각들이 거의 대부분 사탄이 준 생각이다. 내 남편에게조차, 내 자식에게조차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얘기하기 부끄러운 생각들은 거의 대부분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준 생각을 자꾸 굴리게 되면 점점 커져서 그것이 나쁜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행동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준 생각은 사탄을 대적함으로써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아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생각 같지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겠다, 내 체면 지키겠다, 여기서 출발하는 생각들입니다. 자아의 생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바울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죽음을 날마다 확인함으로써만 우리는 자아의 생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언제나 평온하고 일정하고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언제나 자기희생적입니다.
자기 섬김, 철저한 섬김과 자기 희생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은 주로 언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가까이 나오고, 제가 보니까 이 선한목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 같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부흥회를 다녀보지만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잘하셔서 목사님과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전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워지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큐티할 때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기도할 때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자아의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사단의 소리는 물러가고 자아의 생각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한다, 기도할 때 느껴진 생각, 기도한 후에 깨달아지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새벽 설교를 하는데 그때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 몸살 끝에 기침만 남았습니다. 기침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마른 기침이. 그래서 설교하면서 계속 컬럭컬럭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후 시간에 어떤 교인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목사관을 찾아와서 벨을 눌러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께 보약 저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보약 저주라고 말했겠어? 아무개 집사야, 목사님께 오늘 보약 저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침하니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면서 기침하는데 기침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침 좀 감기 좀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겠지. 근데 그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목사님 기침 좀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체력이 약해져서 기력이 약해지셔서 기침하는 걸 거야. 이럴 때 보약 한 제 먹으면 좋은데 마음속에 목사님 감기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럴 때 보약 한 제 먹으면 참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 불현듯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침이 뚝 떨어지려면 이럴 때 보약 한 제 드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니까 나가서 실천해야지. 그리고 경동시장 나가가지고 보약재료 사가지고 보약 한 제를 져가지고 목사님 난 몰라요.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놓고 가요. 이게 바로 기도하면서 듣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이런 거 좀 봉사할 사람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봉사하는 사람이 없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건 누구 보고 하라는 거냐면 네가 해라 그런 순간이에요.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네가 해라. 우리 교회가 더 선교를 열심히 하려면 선교원금이 필요할 텐데 그런 마음이 내게 왔다 그러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 보고 네가 선교원금 좀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기한테 하는 말씀인지 모르고 돈 많은 사람이 선교원금 할 사람 없나? 우리 교회 돈 많은 장로님들 없나? 이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주시면 내게 깨달음 주시면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의 마음을 두시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헌금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헌금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의 마음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음성 들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의 지나온 모든 환경이 우연이 아니다. 재수없어 병 걸린 거 아니고 재수없어 사업 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거로 나의 지나온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이켜보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바울 사도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바울 사도가 디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를 세울 때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중에 세우라. 양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또 다른 통로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자연세계 피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바람, 구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한 능력과 거룩하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못 봐서 못 믿었어 이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야외 예배 나가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무슨 찬송이냐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도 많이 부르죠.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 하도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송했어요. 정말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바람, 구름, 별, 해, 달, 나뭇잎의 변화, 떨어지는 낙엽,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요로워질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통로가 있다면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많고요. 또 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질 수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해요, 더 인색해요,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를 때를 따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는 중매해서 결혼해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목회를 개척해서 의정부의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동안 혼자 총각으로 목회를 했고요. 5년 지난 다음에 제 아내를 중매로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미 목사가 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를 중매로 만났을 때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그 여자도 이제 나하고 결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굳혀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목사의 가정인데 나는 목사의 가정의 식탁에서, 목사의 가정의 거실에서, 목사의 가정의 소파에 앉아서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에 대한 험담이나 욕을 하지 않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사의 식탁에서, 목사의 거실에서 성도들에 대한 서운하고 속상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근데 제 아내는 장로님 딸이었는데 자기도 그런 가정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결혼하면 사람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 목사의 가정에서 교인들을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러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 보자고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지금 결혼해서 30년도 훨씬 넘게 살은 거 아니에요? 한 35년 살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목사의 거실과 목사의 식탁에서 교인들에 대한 험담과 투정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 약속을 100%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때를 따라.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기획위원회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기획위원회를 했는데, 기획위원회를 하면 4시간 5시간씩 기획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다 끝나고 여보나 회의하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회의를 하는데 집에서 부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식탁에 털썩 앉으면서 여보 나 물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무슨 놈의 회의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무슨 놈의 회의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그 말 끝에 제가, 장로님들 용서하시고 그러세요. 여보 나 이렇게 아무개 장로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아무개 장로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쉿, 우리 얘기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랬을까요? 뭐라 그랬는데 그랬을까요? 뭐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그 장로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장로님이 돼서 그러실 수가 있어? 이러면서 서로 서운한 얘기를 식탁에서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결혼하지 않은, 결혼 직전에 있는 저희 아들, 막내 아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한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4살, 5살 그때였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식탁 밑에서 엿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부모가 심각하게 얘기하면 애들도 불안해지잖아요. 그냥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그 식탁 밑에 이러고 저는 그 아이가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에이 그래도 목사가 참아야지.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어른스러운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에이 그래도 목사가 참아야지 그래요. 그 제가 뭐? 그랬더니 몰라 그리고 막 뛰어다녀요. 걔는 그 말 했는지도 모르지. 제가 그때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합시다. 그때 저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 목사의 식탁에서 아무리 회의하면서 힘들었어도 너희 장로가 어쩌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직자들이 계시다니까 들려드릴게요.
우리 아이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녔는데요, 대학교 가더니 머리가 커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요. 이제 자기 멋대로 하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 들어와서 부부끼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흉을 많이 보고, 목사님 흉도 보고, 교인들 흉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량의 독약을, 아주 작은 양의 독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거야. 우리 아빠가 교회 가면 장로님이고 은혜롭다 그러고 뭐 봉사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집에만 오면 두 분이서 목사가 어떻고 뭐 사모가 어떻고 뭐 권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쩌고 이러면서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 자녀들 듣는 앞에서 하고 있으니 그 자녀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한 불신 감정이 싹 트는 거죠. 다 부모가 말로 뿌린 씨앗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은 집에서 뭐 회의하다가 불편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집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님에 대해서나 성도들에 대해서나 다른 장로님에 대해서나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건 귀한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군대에서 아주 정말 열심히 군종 활동을 했거든요. 열심히 일주일에 뭐 한 5번, 6번씩 설교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1983년도 5월 달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이제 내가 교회를 정하기 전에 한국에 유명하다는 교회를 다니면서 좀 견학을 해야 되겠다.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그 당시 충현장로교회도 가보고, 영락교회도 가보고, 뭐 서울 침례교회도 가보고, 뭐 이러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탐방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3부 예배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갈 때는 아침 7시 반부터 그 교회 가 있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움직이나, 성가대원들이 오나 교사가 오나, 그리고 일부 예배 참석하고 교회 학교 각부 예배 들어가서 참석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왔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좀 교회를 정하기 전에 다른 교회를 좀 내가 좀 리서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았을 텐데 그 즈음에 저보다 3년 선배, 지금은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박유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분은 대학원까지 마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먼저 군대를 제대했고, 그 다음에 저보다 뒤늦게 군대를 제대한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한번 같이 만나서 오래간만에 너도 군대 갔다 왔고 나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밥이나 함께 먹자. 그래가지고 광화문에서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제 그러고는 헤어질 때가 됐어요. 헤어질 때가 돼서 세종문화회관 있는 데서부터 감리교 본부인 광화문 지하차도 있는 데까지 교보문고 있는 데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갑자기 느닷없이 저에게 이제 봉사할 교회를, 사역할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 교회는 정했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아직 안 정했다고. 그랬더니 오라는 교회는 있어? 그러더라고요. 오라는 교회는 많은데 그중에 2군데 교회가 나를 강력하게 오라고 요청한다고. 어느 교회인데? 그렇게 물어요. 이미 40년 넘은 얘기니까 제가 교회 이름도 실명으로 밝힐게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인데 그러길래 한 군데 교회는 백운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 우리 선배 김상현 전도사, 그래도 우리 선배 조재진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 지금 유명한 목사 중에 한 분이에요. 김상현 전도사와 조재진 전도사가 우리 선배인데 그분들이 자기 담임 목사에게 우리 후배 중에서 어린이부 설교를 정말 잘하고 어린이 부흥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광년이라는 친구가 제대했는데 그 친구를 어린이부 전도사로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어린이부가 부흥될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김광년이 누군지 모르지만 무조건 데려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광년아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어린이부 전도사로 와라. 우리 교회 와서
김광년, 조재진, 김상현 셋이 힘을 뭉치면 교회 부흥되지 않겠냐. 그걸 가면 어떻게 되는데 어린이부 사역 전도사가 되고 등록금을 다 대주고 한 달에 그 당시 5만 원씩 교통비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는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군대에서도 전도사로 일했고 나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제가 이제는 등록금은 그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비도 아마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않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백운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를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너무 내 기도 제목에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전도사로 불러주지 등록금 다 대주지 교통비 다 대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교회에서 오라 그랬냐면 우이교회에서 오라 그랬어요. 이 우이교회는 제가 유치부 때부터 자랐던 본교회예요. 그런데 그 우이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제대했으면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해야지 왜 안 오는 거야. 거기 가면 제가 뭐 하는데요. 이 사람은 뭘 하긴 지금 어린이부 교사가 부족해 죽을 지경이야. 어린이부 선생 좀 맡아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혹시 내가 가면 등록금이나 교통비나 이런 거 대주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본교회 와서 일하면서 무슨 교통비야. 본교회 와서 일하면서 무슨 뭐 등록금이야. 그냥 열심히 하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이제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교회 가서 사역할 거예요. 그러면 등록금도 교통비도 다 해결할 테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본교회에서는 등록금도 대줄 수 없다 그러고 교통비도 대줄 수 없다 그러면서 무조건 제대했으면 본교회 와서 일해. 지금 어린이부 교사가 부족해서 걱정인데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던 것은 내가 본교회에서 종교교회로 군대 가기 전에 옮겨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본교회에 와서 한번 내가 섬기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본교회에 한번 와서 섬기리라. 근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우리 선배가 오라는 교회는 있어. 그래서 오라는 교회는 두 군데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백운교회인데 전도사로 등록금 교통비 다 대준다고 오라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우이교회 본교회인데 전도사도 아니고 선생으로 오라 그러고 그냥 교통비도 없고 그냥 무조건 본교회니까 와서 충성하라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요 99.9% 결정이 돼 있었어요. 99.9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99.9%가 결정이 됐어요. 통보만 안 한 상태였어요. 어느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냥 돈 많이 주는 교회로 가기로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가 나한테 뭐라고 묻냐면 그때가 바로 이제 광화문 지하차도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딱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왜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하는데 그거야 우이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짧은 계단 서너 계단 내려가는 순간인데 내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큰 망치로 내 머리를 꽝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나는 군대 제대하고 교회를 정하면서 어느 교회가 돈을 더 줄 것 같은데 어느 교회가 교통비를 주고 어느 교회가 등록금을 줄 것 같은데 이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지금 신학생이지. 신학생 때는 배우는 시기지. 일 많이 맡겨주는 교회 가서 일 많이 시키는 교회 가서 고생하면서 일을 배워야 장차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 선배는 한마디 했어.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나? 이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들려질 때 내 마음속에서 너는 사꾼이다. 너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사꾼이 됐다. 너는 돈을 보고 교회를 정하려고 하지 않아. 너는 이미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꾼이다. 가짜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면서 너무나 부끄럽게 하고 있어.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마음속에
그 계단 서너 계단 내려가는 그 2, 3초, 3, 4초 그 사이예요. 그 사이인데 우리가 어떤 사고 같은 거 날 때, 자가용 사고 날 때 휙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인생 전체가 확 기억이 나는 것처럼, 막 기억이 나는 것처럼 그 짧은 세 계단, 네 계단을 지나가는 그 사이에 너는 사꾼이다, 너는 가짜다, 너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사꾼이 됐다, 너는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가짜가 됐다, 사꾼이 됐다, 이런 책망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선배는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신학생이잖아. 신학생 때는 일을 배워야 되잖아. 지금 돈 많이 주는 교회가 아니라 일 많이 시켜주고 믿어주고 일 시켜주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서 그거야 우리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나 결정됐다. 우리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결정됐어. 나 우리 교회 갈 거야. 그리고는 계단 내려와서 그 선배는 감리교 본부 쪽으로 가고 나는 교보 빌딩 쪽으로 서로 거기서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내 마음 변할까 봐, 내 마음 바뀔까 봐 내가 올라가자마자 교보 빌딩 앞에 그 당시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공중전화 들어가서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내일 이번 주일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 당시에 감리교 신학대학 제가 복학할 때 83년도 복학하려고 할 때 등록금이 56만 원이었어요. 56만 원. 그리고 56만 원 네 학기 받아봤자 200만 원, 6, 4, 24, 224만 원이었을 거예요. 5만 원씩 한 달에 교통비를 준다 그랬는데 백운교에서 5만 원씩 1년 받아봤자 60만 원, 2년 받아봤자 120만 원이에요. 224만 원에 120만 원 더하면 344만 원. 아마 내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직책을 가지고 갔다면 344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를 갔어요. 선생이죠. 전도사도 아니에요. 군대에서 아주 전도사님 들었다가 다시 선생으로 간 거예요. 아동부 교사로 간 거예요. 아동부 교사로 가서 열심히 하는데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신경환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부르더니 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님이 지금 갑자기 목회를 나가게 됐어. 목회를 나가게 됐고 전도사를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내년도 교육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 교육부 계획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혹시 김 선생님이 내년도 교육부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누가 뭐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감리교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타이프가 있어요, 무슨 컴퓨터가 있어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 백지 여러 장 갖다 놓고는 우리 감리교회 1884년도 교육, 83년도 교육계획 이렇게 세워놓고는요. 유치부는 이렇게 교육했으면 되겠다. 유년부는 이렇게 교육했으면 되겠다. 초등부 4, 5, 6학년은 이렇게 교육했으면 되겠다. 중등부는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청년 1부는 이렇게 교육하고 청년 2부는 이렇게 교육하고 교사 교육은 이렇게 하고 교사 세미나는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교육 예산은 이 정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 2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저보고 한번 해보라 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20페이지의 리포트를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탁 보시더니 이대로 하면 되겠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사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김 선생님 밑에 다른 신학생들, 후배 신학생들이 4명이나 있으니까 후배 신학생 4명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83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까지 숫자가 한 400명쯤 됐어요. 400명. 제가 2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일하다가 나왔거든요. 2년 6개월 만에 교회 학교가 950명이 됐어요. 400명 정도가 950명이 됐어요. 부서마다 배가 이상의 부흥을 이루게 됐어요. 저는 그 다음에 신학대학교 4학년 때는 그 교회 역사상 그 교회는 한 번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사람을 전도사로 임명한 적이 없는데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저를 교육전도사로 임명해서 일하게 됐고 신학대학교 4학년 때부터는 등록금도 주시고 교통비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불러요. 김광현 전도사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 대학원까지가 아니고 대학교만 졸업해도 목회를 나가던 시절이거든요. 김광현 전도사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어디를 소개할까?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에 한번 교회를 개척해보고 싶어요. 개척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뭐 개척 자금이 있나?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개척해보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개척할 수 있는 일 주세요. 그랬더니 의정부에 있는 선배 목사 한 분, 지금 서울연회 감독인 이용원 감독이에요. 그분이 그 지방 선교부에서 250만 원 선교 자금인데 이것 가지고 개척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25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의정부 쪽에 개척을 하면 그쪽 선교부에서 25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장로님들을 모아놓고는 김광현 전도사가 개척을 나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작년에 창립 기념으로 영해에다 큰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도 했지만 타이밍이 안 맞지만 이 사람이 또 개척을 하고 싶다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장로님들이 다 제가 본 교회니까 다 어릴 때 저 가르쳤던 선생님들이기도 해요. 장로님들이 김광현 전도사처럼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가 한번 교인들에게 광고하고 일심으로 개척 헌금을 한번 하자고. 그래서 개척 헌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83년도에 450만 원을 마련해서 개척 자금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또 비품, 교회 비품, 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교회가 담당해줘서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계산을 해봤죠. 해봤더니 내가 그 매군교회 등록금 대준다고 하는 교회, 교통비 대준다는 교회 간 것보다 한 4배 정도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부목을 나가게 될 때, 저는 부목을 나가지 않고 개척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요. 결핵이 걸린 거예요. 내 아내가 결핵이 걸렸으니까 내 아내를 좀 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부목을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을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마침 2군데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오래된 얘기니까 다 얘기하자고, 계산중앙교회 최세웅 감독님이라는 분이 전화했어요. 김 목사, 나 최 목사 최세웅인데 나는 최세웅이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누구시라고요? 나 최세웅인데. 누구시라고요? 이 사람아, 나 최세웅 목사야. 인천 계산교 큰 교회니까 인천 계산교회 최세웅 목사야. 그래, 나 최세웅인데 우리 교회 교육 목사를 구하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김광현 네가 오면 교육부가 부흥한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 김광현 목사 무조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 봉급은 이 정도 줄 수 있어. 봉급 액수까지 제기하면 이 정도 봉급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가 92년도인가 그런데 120만 원 정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서울에 있는 삼양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와달래요. 근데 거기는 67만 원 주겠대.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여보, 한 교회는 120만 원쯤 준다 그러고 한 교회는 67만 원 준다는데 어딜 가면 좋겠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거 교회는 당신이 결정하고 나는 순종하고 따르면 되지 않냐고.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내가 기도해보는데, 기도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여보 미안한데 하나님이 봉급 적게 주는 교회 가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 봉급 적게 주는 교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 갑시다. 그래가지고 봉급 적게 주는 교회를 갔어요. 그곳에서 3년 6개월 동안 일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아이들이 열이 나고 40도까지 열이 나도 그 애들 데리고 병원 갈 돈이 없었어요. 열이 39도 40도가 되면 우리 집사람이 아닌 애들 다 빨개 벗겨놓고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면서 하나님 열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회가 마칠 때 석관제일교회라는 교회, 부목사까지 있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줬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면, 근데 그 순종하는 게 죽기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니까, 너가 죽어라고 하는 명령이니까, 너가 희생하라는 명령은, 네가 낮아지라는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죽기보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 그 뜻을 따르면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되냐?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회식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니까 술 한 잔이 돌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지못해 술 한 잔을 마시려고 잔을 들었는데, 나의 부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김대리 자네 교회 다니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자네 교회 다니잖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 있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 말, 아유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싹 깔아뭉개는 거지. 아유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주님의 소리에 순종하라고. 그날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소리에,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은 늘 말씀하는데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지 않고,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주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고 바쁘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매일같이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없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과 내가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께 집중할 때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멈춰져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 더 이상 말하기 싫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때 우리 교인에게 어떤 권사님 새벽 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오질 않아요. 권사님 새벽 기도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 피곤해서 우리 나오질 않아요. 집사님 새벽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저 자꾸 왜 저보고 새벽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래 3번 4번 거절하면 그 다음에 목사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순종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 음성이 멈춰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질 수 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오늘도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시죠. 우리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